자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역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느 곳에 갔다가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벽에 붙여져 있는 그 그림과 글을 보았습니다. 마치 삽과 같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한 모습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를 뒤에서 절벽에서 미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파에서는 뒤에 날개가 활짝 펴지는, 그래서 그 절벽 위에서 떨어지다가 날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는 가장 참담한 그리고 가장 절박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는 그 뒤에 날개가 있음을, 그래서 그 날개로 하여금 그 절박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날고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군가? 한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에게.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의 의식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미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위대함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의 놀라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땅의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그릇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어요. 그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쉽게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도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또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는 우리 인간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은 마치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깨져버리는 그릇과 같이 쉽게 쓰이다가 그저 아무렇게나 쓰이다가 깨져버려서 없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도무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 죽을 바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보배를 가진 그러한 질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 자체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가진 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 질그릇 그 자체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나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때로 위험 속에서 연약하고 쉽게 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보화는 무엇인가? 보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에서 쓰여졌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렇게 담의 새같이 쫓아갈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던 이 사람.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경이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 어찌 내 같은 자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이 직분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어찌면 너무나 벅차고 어찌 보면 너무나 과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때로는 저거는 아닌데, 저 모습은 도저히 목사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우리 모두 스스로가 우리의 됨됨이에 비한다면 우리가 어찌 나는 당연히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깊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내가 맡은 그 직분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준 이 직분들은 내게 과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셨고 내게 살 사명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들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가 보통 명함에다가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은 직분들을 써요. 무슨 회사의 대표든지 과장이든지 그것을 씁니다. 그러면서 때로 그 명함을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얻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것.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영예로운 것은 없어요. 사실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이고 보배죠. 이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하나님 이것이 내게 보배, 소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아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을 때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았고 믿었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분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 그것을 전해주지 않느냐고. 그것을 전해주면서 어찌 부끄럽다 생각하느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한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은 보배를 나누어주는 기부천사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지금 그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뭘 무릅쓰고요? 인간적으로 내가 부끄러워. 내가 지금 얼굴이 화끈거릴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릅쓰고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러므로 그 순간을 우리가 바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게 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작.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 기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이 기적적인 것들을 그저 단순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내 안에 이 보배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겉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고 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놀라운 복음, 남이 가질 수 없는 이 경이로운 복음을, 이 놀라운 이 보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이런 보배를 가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벽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본능적으로 하늘을 작았어요. 가다가 벽을 보면 위를 쳐다보세요.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그 벽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인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그 모든 구상들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질그릇입니다. 나로부터 문제의 해결이 그러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서야, 그 절벽 앞에 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무릎이 꺾여지는, 그렇게도 자신감 있고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 도도했던 우리들의 그 무릎이 꺾어지고 우리 어깨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왕이었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벽에 엎드려 벽을 대고 비둘기와 같이 통곡했어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왜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린 이 모양이야?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겸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모든 보배들을 담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이 보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진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치 포도즙을 짜는 거죠. 포도즙 틀로 포도즙을 짭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다 으깨지죠. 그런데 그 안에 공간에, 여유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압박이 들어와요.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압박들이 들어와요.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그 환경이 사람들이 우리를 쥐어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유의 공간을 만드신다. 확보하신다. 그래서 내가 결코 짜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실체란 말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때로 외부의 압박에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공간을 만들 거이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좀 쉴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여유의 공간들을 이제 그분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나머지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바로 이 여유의 공간을 맞아.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기를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닫혀져 버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몇 가지를 열어 놓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담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막으시는 것은 없다 말이죠. 아멘. 앞에 막히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냇가에, 거기에 시냇가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냇가. 그 수많은 시냇가가 모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말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다른 시냇가에서 물이 흘러오죠. 이 시냇가가 말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냇가가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은 결코 하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완벽한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의 전문가십니다. 나는 그냥 이 험한 세상을, 이 각박각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그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평하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또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계시잖아요. 이분이 함께 가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의 전문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내 인생의 전문가. 세 번째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버림받라는 표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 갈 때에 우리를 그들의 수중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적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들의 수중에 포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목숨이 그들에게 달리죠.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안전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데,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최종적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모든 것들의 최종 그 결정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른 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옥에 갇힐 수 있고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옥에다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둔 옥의 문은 내가 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아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격을 받다가 넘어져서 잡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던 다윗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포로를, 그 포위를 풀고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천주교회에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돕는 성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주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지 않아요. 다른 손. 위험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손들에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이 엄청난 그 가운데 놓이게 한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주시겠습니다. 사실 가장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느꼈던 것은 가장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끄집어냈어요. 하루에 때로는 두 번씩 끄집어냈어요. 그 순간들은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사실 신학을 한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위험하고 그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분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나가면 그분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내게 가입을 하고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개입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위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삶에 끝내 개입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는데 이걸 뒤흔드는 삶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 흔들 만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외쳐야 됩니다. 따라오시다. 끝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내 삶.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압박에도 여유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길이 막혀도 몇 가지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설사 적의 수중에 잡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그 수중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요.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환경 때문에 지쳐있다. 바로 우리 앞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